십자가와 용서와 율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시편 85편 10절 말씀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내와 시작. 이내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악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우리가 계속해서 용서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까? 용서는 좋은 것입니까? 용서를 해주는 사람은 선하고 어려운 사람입니까? 제가 2주 전에 설교 시간에도 보여드렸고 오늘 카톡에도 형을 죽인 여경을 용서하는 영상을 보내드렸습니다. 보셨습니까? 비록 동생은 형을 죽인 경찰을 용서했지만 판사는 살인을 한 경찰에게 10년형을 구형합니다. 경찰을 용서한 동생이 잘한 겁니까? 살인을 한 경찰에게 10년형을 선고한 판사가 잘한 겁니까? 만약 판사도 동생처럼 살인죄를 지은 경찰에게 무죄를 선고한다면 어떨까요?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까? 용서는 좋은 겁니까? 용서해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가요? 누가 여러분 차 앞문 유리를 깨거나 여러분 집에 있는 창문 유리를 깼다고 합시다. 용서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교회에 불을 질렀어요. 용서하시겠습니까? 누가 우리 아내에게 길거리에서 묻지마 폭행을 해가지고 이를 깨뜨렸어요. 용서하시겠습니까? 용서는 아름다운 겁니까? 용서는 좋은 겁니까? 용서해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가요? 우리 자녀가 같은 반 친구를 때리고 돈도 뺏고 따돌리게 됐어요. 학칙에 의하면 우리 자녀는 대학 갑니다. 용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까? 내가 교통법규를 어겼습니다. 신호위반이든 과속이든 안전벨트를 미착용했든 이걸 경찰이 보고 차를 타고 경찰차를 타고 와서 신분증을 요구합니다. 이 경찰이 이번에도 벌점을 주면 면허 정지. 경찰이 용서해줬으면 좋겠습니까? 용서는 아름다운 겁니까? 용서는 좋은 겁니까? 용서해주는 사람이 어려운 사람입니까? 오늘 중국에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한 사람 중에 우리나라와 중국 사람을 포함해서 코로나 양성 환자가 5명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코로나가 백신이 개발이 되고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코로나 종식을 선언하고 그 기념으로 일주일간 교통법규를 어겨도 모두 용서해 준다고 하면 좋겠습니까? 남편과 양아들을 죽인 고유정 살인사건 아시죠? N번방 사건 다 아시죠? 그리고 계모가 9살 난 아들을 여행 가방에 넣어가지고 죽인 사건도 아시죠? 12월이면 10여 년 전에 12년 전이죠. 화장실에서 8살 된 여자아이를 성폭행한 조두순
님께서 출소를 하십니다. 제가 방금 나열한 이 사람들을 용서해주면 어떨까요? 참고로 교도소는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성폭력, 상해치사 등으로 전과 17범이었습니다. 용서는 아름다운 것입니까? 용서는 좋은 것입니까? 용서해주는 사람은 어려운 사람인가요? 이 사람들 다 용서해줄까요? 무죄를 선고할까요? 용서하는 건 좋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에 대해서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고 고민하게 만드는 건 뭡니까? 나는 용서받고 싶은데 남을 용서하는 건 좀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니면 용서가 좋은 것 같지만 용서가 남용될 때는 이 사회의 안전망이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용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는 겁니다.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법을 지키는 겁니다. 법을 어긴 자들을 용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지켜져야 되는 게 법을 지키는 거예요. 법을 지킨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법을 지킨다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것을 포함해서 법이 훼손되거나 약화되거나 무시되지 않고 법의 권위를 지켜서 법이 그 역할과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법을 보호하고 법을 높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통경찰이 속도를 위반한 사람을 잡아서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벌금과 벌점을 주지 않고 용서해 준다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법이 훼손됩니다. 법이 지켜지지 않게 되는 거예요.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공의가 사라지게 됩니다. 공의, 정의가 사라지면 동시에 불행이 시작됩니다. 이 세상이 생지옥이 됩니다.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운전자를 용서해 줬기 때문에 그 경찰은 자비로운 경찰일지 모르지만 공정한 경찰도 아니고 정의로운 경찰도 아닙니다.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은 경찰이 필요합니까?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하는 경찰이 필요할까요? 없는 게 낫습니다. 용서는 좋은 것이지만 단 법이 지켜질 때만 참된 용서가 될 수 있습니다. 용서했을 때 법이 훼손되거나 무시되거나 무가치하게 되지 않아야 합니다. 법을 무시하고 용서를 하게 되면 용서를 하지 않은 것보다 더 심각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법대로 집행하지 않고 자비롭게 용서만 해주는 경찰만이 우리 주변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 편하게 죄를 짓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순종하면 살리라. 그러나 불순종하면 죽으리라.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죄를 지었으므로 우리 모두가 죽어야만 하는 운명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공의는 죄인에게 법대로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은 죄는 미워하시지만 죄인은 사랑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포함한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주 큰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계획을 구속의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실 필요가 있으신가요? 그냥 하나님의 주권으로, 절대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용서하고 우리를 그냥 구원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한다고 계획을 세웁니까? 하나님은 그 공의롭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경찰처럼 그냥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셔서 용서만 해주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되 법도 보존하고 법도 높이고 법도 지켜야만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용서받을 죄인들을 위해서. 용서받은 죄인이 용서받은 후에도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 법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지켜내기 위해서 아주 큰 희생이 따르는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법이 요구하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그 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면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용서를 위해서 법을 훼손하거나 법을 폐지하게 되면 공의는 사라지게 되고 온 우주의 질서, 안전, 행복, 선함, 의로움, 거룩함 이와 같은 것들이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겁니다. 시대소망 762쪽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가 그분의 공의를 파괴시켰고 그리스도의 죽음이 하나님의 율법을 폐기시켰다고 선언했다. 이게 일반 개신교에서 전해지고 있는 복음입니다. 십자가가 율법을 폐지시켰다.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자유를 누리며 산다. 율법은 지킬 필요 없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거짓말 누가 했다고요? 사탄이 있어요. 그러나 만일 율법을 변경시키거나 폐기시킬 수 있었다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필요가 없었다. 그리고 율법을 폐기할 수 있다면 범죄는 영원히 계속될 것이며 이 세상은 사단의 지배하에 있게 될 것이다. 율법은 결코 변함이 없으며 인류는 이 교훈을 순종함으로써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이다. 왜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는데 십자가가 그 큰 희생이 요구되는지 아시겠습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용서하기 위해 하나님의 자비가 나타난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과 안녕을 위해서, 아니 온 우주의 안전을 위해서 율법을 높이신 것이고 율법이 여전히 가치 있고 유효함을 증가하신 것이며 하나님이 공정하고 의로운 분이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첨탑에 십자가가 달린 교회를 출석하며 예수님을 믿노라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폐해졌다거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가르치고 주장합니다. 이런 주장은 나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잘 몰라요?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런 주장은 나는 교회에서 십자가를 보지만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노라 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구원을 반쪽짜리로 만드는 것 정도가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짓밟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 용서를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동시에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해야 한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아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십자가의 예수님이 우리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도록 능력과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율법을 폐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율법을 불순종함으로 죄인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율법을 순종함으로 율법을 높이기 위해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율법을 가장 높인 곳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낸 곳이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공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나타낸 곳이 십자가입니다. 시편 85편 1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서 만났어요? 십자가에서 만났어요.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습니다. 어디서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조화를 이루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공의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예수님이 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지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요 예수님이 온전케 하신 그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므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며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며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녀를 넓게 하지 않으며 우리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축복할 수 있는 순종의 삶, 거룩한 삶,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과 하여금 십자가를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더 오래,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그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비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며 또 우리에게 요구하신 일들을 어떻게 이루실지를 약속하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며 우리를 거룩히 하는 그 계명을 지켜 순종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이 십자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